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의 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독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에 관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민수기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서는 총 36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 민수기고 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광야 40년,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면 38년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한 4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4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래 그 명칭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 베미드바르라는 말은 이게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의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Numbers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이름이 새롭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크게 보면 이 민수기서 안에는 두 가지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인구를 세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이게 출애굽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꿀과 잣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향하여 60만이 넘는 이 대군이 이제 쫙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출정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의 리더들의 이름을 쫙 부르고 그 이름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귀하게 불림받았던 이 이름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만 남아요?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만큼은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든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 아니면 내가 모함을 받아 저 감옥의 치안으로 던져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행복한 곳에 가도요,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사례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그렇게 사라지는 이름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회 때도 여러분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잖아요. 계속 불러줘요. 이 이름이 정직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이 자녀의 이름이, 이 손주의 이름이 복되게 하시고 정직케 하시고, 이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출애굽 1세대들처럼 오늘 민수기 1장에 등장한 이런 이름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첫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존귀한 이름들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잠깐 쓰임받고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 그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적들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친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20세 이상 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각 진영별로 20세 이상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도 빠졌고 노약자도 빠졌고 또 누구도 빠졌어요? 레이지파도 빠진 거예요. 레이지파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60만을 훨씬 넘는, 아마 이 숫자가 어떤 학자들은 100만에 가깝다라고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7, 80만 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그 무리가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광야를 지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어.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 교회에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나라도 가보면, 나라가 딱 가보면요, 벌써 이게 질서가 딱 있는 나라가 있고 그냥 무질서한 나라들이 있어.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질서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고요, 조화가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가정에도 질서가 없어. 누가 부모인지 모르겠어. 자식이 부모야. 이게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야, 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쫙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다 그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숫자를 다 계수하게 했다. 그리고 그냥 광야를 막 지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진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동,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유럽에는 항상 모든 도시가,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가보면 모든 도시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광장. 그래서 교회와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럽의 그 도시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진영을 그렇게 갖추고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벌써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그러나 이 지상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교회도 있어요.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야. 이미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천상교회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직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있어.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악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여 저 천상교회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책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간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4절에 보면 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우두머리 당시에는 존귀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지금 이 새벽에 다 성독했어요. 이 이름들이 어디 갔냔 말이야. 이 이름들이 어디 갔냔 말이야.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갈릴리 교회 역사에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한 이름으로 아무하무게 권사님, 아무하무게 장로님, 아무하무게 집사님, 아무하무게 성도님,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오늘 민수기 1장에 등장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이렇게 자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영원하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교회 폐쇄 이런 악법들이 입법화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 중국이나 북한에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되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여호수아 공동체, 갈렙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게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